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가게 되네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 하루하루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다 보니 벌써 이제 28강까지 나왔어요. 오늘 28강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왕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펼쳤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제일 먼저 택하신 그런 선민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셨고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돌보아 오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신정국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정국가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통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끌고 지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왕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앞설 선자 아닙니까? 알지자. 그래서 앞서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알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앞서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남들보다 왕들보다 앞서서 알아서 가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대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와 율법입니다. 율법과 제사입니다. 바로 율법과 관련된 것은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것을 가차없이 경고하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죠. 왕을 세울 때도 이 제사장이 올리브, 감람유죠.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부어서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왕과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멋대로 행했을 거예요. 왕정시대 그 이전에 제사장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역사를 쭉 올라간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됐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장남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넷째는 둘째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넷째가 이다말이었다면 셋째가 누굴까요? 셋째.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바로 아론의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자, 그 다음에 그 엘르아살의 아들은 누굽니까? 비느하스. 자, 왕정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괄호를 안 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 왕 시대 때는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름을 사울에게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왕이 된 때 말고 다윗의 젊은 시절에는 사무엘이 역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찾아 나와서 호되게 경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와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인구조사한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갓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마 갓 쓰고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가운데는 사무엘도 있었고 아히멜렉도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배고파서 정말 쩔쩔매면서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이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그런 떡이 있는데 이 진설병을 내준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그 당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갖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윗 시대 어떻게 보면 참 우정승 좌정승처럼 말입니다. 좌우편에서 영적으로 참 다윗을 잘 도와주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편에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엔 파면을 당한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게 된 것이 그의 조상 엘리가 지었던 죄가 바로 그대로 가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독이 그때부터는 이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이 계속 제사장직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사독의 후예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돼요. 이어받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독의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때 제사장을 이어받은 사독의 후예들을 일컫기를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는 나단 선지자가 역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사독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는 아히야가 여러분 그 새 옷 12조각을 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아히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르호보암이 남은 2지파를 힘을 모아가지고 10지파를 다시 되돌리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18만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왕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이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마야예요. 스마야. 그럼 우리가 운전을 갖다가 하게 되어진다면은 운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악셀레이터를 밟아야만 때로는 속도를 내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악셀레이터가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악셀레이터만 맨날 밟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해지고 그건 사고를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이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주로 왕들이 악셀레이터를 지나치게 밟고 제멋대로 막 나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쓴다면 멘토입니다. 멘토. 바로 선지자는 왕들의 멘토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충실하게 영적으로 그들을 갖다 보살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적인 또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갖다가 무시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선지자들 죽이기도 하는 이런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주 참 가차없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그 인생의 끝에 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활동을 했을까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시험에 정답이 하나니가 정답인데 하나니.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사무 간사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니음자가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본인 생각에 하나님으로 갖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니도 성경에 나옵니다. 선지자예요. 바로 아사왕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니의 아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잘 없어요. 이거는 세습이 안 되는 직분이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딱 그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그 아들도 대를 이어서 선지자를 한 사람이 유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후예요, 예후.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아사 시대 하나니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예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얘기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 하나니의 아들 예후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지요.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서 활동했다기보다는 여호사밧 당시에 북쪽에서는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아하방의 잘못을 갖다가 준엄하게 경고했던 그 당시 참 선지자, 그 바로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 바람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이 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주었던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요아스, 배은망덕했던 요아스에게는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라 그 멘토 역할을,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핏덩이였을 때, 한 살짜리 핏덩이였을 때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죽이는, 그래서 그 유다 왕궁 가운데서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 한 살배기밖에 안 되는 핏덩이를 갖다 몰래 감춰 살린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아스가 영적인 멘토를 잃고 영적으로 방황해서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통치했었는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 타락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둘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켜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에요. 7살의 왕이 되도록 가장 어린 나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살려주었죠. 키워주었죠. 반정을 일으켜서 목숨 걸고 반정을 일으켜서 왕으로 세워주었죠. 그랬던 가문에 이 제사장의 아들을 돌로 쳐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다음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 참 교만해졌죠. 좀 승승장구해서 여러 나라를 갖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래서 제사장권을 자기가 침범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경고를 받고 온몸에 뭐가 됩니까? 나병이 났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나병 환자로 있다가 별궁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이 요담의 왕이 돼야 되는데 미리 왕이 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요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됐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시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스가랴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을 잃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영적인 멘토를 잃고 방황했던 것처럼 바로 우시야 왕의 영적인 멘토는 스가랴였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영적인 방황을 하고 범죄 타락하고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가 잘못된 제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아주 준엄하게 경고했던 그 당시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사랴. 그래서 참 영적인 멘토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마저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까딱 잘못하다 보면 엉뚱하게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에게 정말 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길로 바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자, 요담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11대, 12대, 13대 왕 때 계속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 가운데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시편이 150편으로 가장 긴 책이고 두 번째 긴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66장.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고, 예, 이사야서에는 율법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요소도 있고, 예, 구약적인 요소도 있고, 또 신약적인 요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정말 성경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바로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해서 결국엔 순교자가 됩니다. 자, 예레미야, 스바냐, 훌다라고 하는 훌다는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은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왕 때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와 스바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고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예. 훌다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장, 가로로 하면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도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갖다 읽으면서 무릎을 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거 안타까워하면서 율법의 재발견이, 율법책의 재발견이 그의 인생의 재발견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그 율법책을 발견했던 제사장 누구겠습니까? hil기야.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hil기야. 자, 그 다음에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들이죠. 여호아하스. 이 사람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당시의 왕들인데 그 왕들을 갖다가 참 멘토 역할을 하면서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말을 듣지 않아요. 특히 여호야김 왕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오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그 예레미야가 보는데 보란 듯이 말해 불태워버린 그런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김 왕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뭐 가서 말씀을 누차 전하는데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비운을 직접 목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해서 슬픔을 노래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자, 우리 북쪽으로 간다면 북이스라엘로 간다면 여로밤 1세 때 아까 10조각을 갖다가 옷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을 전달해 주었던 아이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그 당시에 악한 잘못된 선지자도 많았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또 많았어요. 이럴 때 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어느 왕? 엘리야가 활동했으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 자, 지금 현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왔어요.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고 사렙다 과부라고도 하죠. 이제는 이 흉년 끝에 지금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 이제 한 움큼 남았어요. 그거 이제는 부쳐 먹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는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보내집니다. 그 사렙다는 오늘날 바로 시돈, 그 당시에 시돈 지역이었어요. 시돈 지역. 그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시돈 왕 에빠알의 딸이니까 이세벨이 시집 오기 전에 살던 나라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줬다는 거.
그것도 참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당시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딴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거. 그만큼 사렙다 과부는 우상이 난무한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도 수종 들게 하셨지만 역으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 흉년이 지나기까지 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도 사랑하셨지만 사렙다 과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야 때까지도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활동할 때는 엘리야는 이미 승천하고 없어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여러분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엘리야가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65세를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우리 동행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그야말로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으로 다스렸을 때 여호람은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때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람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도 죽이고 남쪽에서 올라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 아하시아와는 또 다른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까지 아직 살아있었던 한참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을 그리던 화장을 하다 죽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세벨도 죽였던 사람, 흑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예요. 예후 때도 역시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손자지요. 요아스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엘리사가 오랫동안 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요아스 왕은 바로 이 엘리사가 죽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기요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야사에 대해서는 존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은 지금 호세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네요. 이건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구약의 최초의 선교사,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죠. 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 왕이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져가지고 굉장히 교만했던 왕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자,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살펴봤는데 선지자들을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걸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데 정리가 돼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주된 내용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쭉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할 수만 있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역별로 분류를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행함으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우상이 참 난무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던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능력 선지자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는 않으세요. 각각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에 걸맞는 재능, 걸맞는 달란트, 그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들은 성경을 한 권도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특별히 무슨 큰 기적을 행했던 어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오히려 박해당하고 이런 경우 많아도 큰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서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성경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죠? 또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령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그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이 뭔가 명한 게 있으면 그 예하 부대에 가서 전해주는 사람을 전령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 왕들에게 전해주는 이 전령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나단, 갓, 바로 이 다윗 시대 때 전령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또 아히야, 스마야, 이건 르호보암 당시, 여로보암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이에요. 또 하나니 하면 그 아사 왕 당시, 예후, 하나니의 아들 예후 같으면은 바로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 당시에 활동했던 이런 전령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잘못된 것을 가서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랬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박해를 받기도 또 많이 받았죠. 시대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초기의 선지자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를 중심해서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선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시대 때 인물인 사무엘, 나단, 갓 등입니다. 사울 왕이나 또는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초기 선지자들이에요. 자, 지금 사무엘이 어린 다윗 소년에게 기름 뿔병을 취해가지고 감람유를 부어서 지금 기름 부어서 미래 왕의 제목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포로 전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포로 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사야, 미가, 요엘, 나움, 하박국, 호세야, 아모스, 요나, 스바냐. 여러분 성경을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선지서를 남긴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로 전 선지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포로 중 선지자고 일부는 포로 후 선지자입니다. 각각 3명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누구 이름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예레미야 정도를 넣으면 되겠네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선지자죠. 포로 중 선지자는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 이 사람 오바댜예요. 자, 에스겔,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 또한 그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총리로서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바사 때 여러분 상당히 활동했던 정치가이면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를 포로 중선지자라 하고요. 포로 후 선지자도 3사람이 있어요. 포로 직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2사람인데 나이 많은 선지자 학개와 그 당시 젊은 선지자 이 사람이 있고 또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 후 선지자들이라 보면 됩니다. 자, 선지자들의 역할,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자, 선지자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앞서서 아는 사람, 또 다른 이름은 앞서서 보는 사람, 선견자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어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왕과 백성들보다 앞서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알게 됐고, 물론 그들이 보고 알게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은밀한 것까지 그런 타락상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에워싼 열강의 타락상과 미래를 전망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들이 파악한 전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거지요. 앞으로 미래 열강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언제가 되어지면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예언을 한 거예요. 한 개인의 미래 운명도 예언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앞으로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걸 예고하지요. 바사 그 집안이 여로보암 집안처럼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또한 예고하지 않습니까?
또 시시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나중에 회복될 것도 예고하지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또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또한 예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벽에 글자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죠.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뒷부분과 45장 앞부분에 보면 두 번이나 이 사람의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됩니다. 앞으로 한참 후에 활동하게 될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적어도 200~300년 전에 예고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역사의 판도 변화와 전개 방향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보면 이 앞에 작은 야산이 있기도 해요. 그래갖고 좀 뒤에 조금 더 큰 산이 있고 그 뒤에는 좀 더 큰 산이 있고 저 뒤에 보면 너무 멀리 있어서 희미하게 색깔도 희미한 그런 산이 있어요. 더 높은 산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눈에 그 산들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역시도 곧 있게 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또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유다 나라가 70년 만에 포로주의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열강들에 의해서 어떻게 유다 나라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지 열강의 앞으로의 판도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갖다 오시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여러 가까이 있는 산과 저 멀리 있는 산을 한꺼번에 보고 미리 예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앞서서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리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달리 말하면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서를 또 달리 표현한다면 예언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예. 지금 누구 같습니까?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만 심각한 모습의 지금 다윗의 얼굴이에요. 자, 선지자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전령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 가운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누구처럼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했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참고한다면 이거 뭡니까? 톱에 베어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나 미가야처럼 감옥에 갇혀 고생하던 사람도 있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2대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죠. 참 선지자 미가야도 아합왕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선지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처럼 음녀에게 장가들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의 아내가 바로 음녀였던 고멜이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음녀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처럼 결혼조차 할 수 없었던 인물도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장가를 들긴 드는데 음녀에게 장가를 들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조차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장가 안 드는 게 더 편합니다. 장가 들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사랑의 사람, 그 사람이 가서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나중에 듣는 얘기가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이 첫사랑의 애인이 잘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아주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배가 아프답니다. 배가. 자, 그런데 이 첫사랑의 애인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헤어지지 않냐고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다면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머리가 아프대요.
예. 어쨌든 참 이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진 경우도 있었고, 자, 이 사람처럼 우상숭배 진영의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이죠.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400명. 물론 그 갈멜산에 대결하러 올라온 사람은 바알신을 섬기던 450명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처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들고 있는 게 칼이에요. 칼. 칼은 뭔가 대결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동안 했던 사역은 이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이런 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아하방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갖다 치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엘리야의 동상 앞에 이게 갈멜산 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바로 왕들과 백성들에겐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충실하게 잘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 왕들은 아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참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옛날에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라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거는 또한 선지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때로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참으로 영적인 그 멘토로 삼아서 잘 지도를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복된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